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 울산의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박정관 기자의 바이블 탐험 출발하는데요.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해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나와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마이크가 없어요. 스피커도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닷바람을 이용하셔요. 해풍을 이용하셔요. 그래서 배 한 척을 띄워서 배에 예수님이 앉으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변에 있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닷바람에서 해풍에 의해가지고 사람들 귀에 좀 더 전폭대가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떤 처해진 환경에 불평하시지 않고 불만하시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욕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은 개돼지같이 취급당하는데 개돼지 취급당하는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인 로마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군사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들의 법이 자기들이 준수해야 될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로마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구약 성경은 자기들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이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호련히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구세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예요. 그러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삶에서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가지고 각자 삶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취직하려 해도 취직이 잘 안 되죠. 결혼하려 해도 장가가려 해도 장가 미천이 있어요. 장가가지.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려 해도 경제적인 수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예수님께 왜 많은 사람들이 오냐?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흥분을 줘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흥분이 되는 거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인생이 힐링이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희망이 생기는 거, 용기가 생기는 거,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 힘이 생기는 거라. 이제 이 상황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 로마 사람들보다 크고 우리 유대나라 식민지배받는 이 유대나라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을 개선시켜주는 분이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해변에 서 있는데 우리는 해변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졌다.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눈하고 눈은 감겼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구약성경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사야가 사역하는 그 유다에 믿음이 없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죄를 지은 그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세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들려줄 수가 없고 그들의 눈에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 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엄청나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귀로 들어서 엄청나게 축복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17절에는 많은 선지자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보고 싶어도, 그들이 누리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프레칭 설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또 이단 신천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신천지 집단이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 씨로 여기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로 또 이 씨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로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의 교리는 엉뚱한 교리예요. 이단 사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몰래 사람들을 포섭해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결국은 이단 신천지고 사람들이 복음방에서 2달, 3달 지나고 또 센터에 가서 2달, 3달 지나면 6, 7개월 일주일에 하루에 30시간씩 4, 5일을 6, 7개월 교육받으면 신천지 교인이 돼요.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구세주라고 보혜사라고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만희는 90세 노인일 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이단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은 길가에 떨어진다. 또 씨를 뿌리면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씨를 뿌릴 때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예수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는 땅이 토지가 그렇게 옥토가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 이제 바구니에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 씨를 뿌리는 예수님을 뜻해요.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복음의 메신저 예수님의 사람들이 씨를 뿌려요. 그럼 씨를 뿌리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져 버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요. 이 새는 원수 마귀예요. 우리가 믿음이 깊지 못하면 교회 그냥 대충 갔다가 대충 또 한두 번 갔다가 기독교 방송 들었다가 이래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길가에 떨어져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씨앗을 가져가 버려요. 마귀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얇은 돌밭은 이건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믿는 것처럼 하다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또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면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하고 또 재물의 유혹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세상 일에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돼요. 목회자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십자가를 맡은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못해버리면 사회 구성으로 책임을 못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감방에 가고 자기 죄값 감당해야 돼요. 그 사회 구성으로 생활을 못하는, 가정을 꾸리지를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각자 십자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많으면요 가시덤불의 신앙이나 똑같아요. 천국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풍성하게 결실이 맺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졌다면서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이 많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염려 걱정이 너무 많은 거라. 그리고 또 재물, 돈 버는 것 때문에 돈이 다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어요? 근데 돈 나고 사람 난 것처럼, 돈 없으면 사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면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잠깐 30년, 50년, 100년 인생에서 필요할 뿐이지, 100년 인생에서 필요할 뿐이지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할 뿐이고 우리가 그 돈의 수단으로 하나님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선교 예물로 쓰이기를 바랄 뿐이지,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거기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 가지고 비가 오면은 또 해를 맞으면 비를 흡족에 맞아서 땅에 촉촉한 데서 씨앗이 발화가 돼 가지고 씨앗이 이제 뿌리가 내려 가지고 나무 자꾸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햇볕을 받으면서 또 밤에는 밤에는 또 기온이 내려가고 낮에는 덥지만은 이러는 가운데 익어가는 거 인내하면서, 그래서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맺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바로 설명 안 하시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빼앗긴다고요. 있는 것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데, 불순종하면, 마음이 강팍하면, 교만하면, 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엄청 많아요. 누룩의 비유, 빵에 들어가는 누룩은 천국의 확장성을 말하고, 또 겨자씨는 또 천국의 확장성을 말하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천국의 확장성을 말하고, 또 이제 거물로 바다에서 거물을 쳐요. 어부가 거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보입니다. 그것을 해변에 가져와서 나누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분량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들하고, 또 천국은 좋은 진주라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좋은 진주라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안 하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주인한테 그 땅을 사고 그 보화를 보물상자를 열었을 때에 나라 민족도 살 만큼 그렇게 보화가 많은데, 이거 천국을 상징하는데, 오늘 이 부분은 분량이 길어서 넘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밭에 씨 뿌리는 비유와 이제 같은 하나의 또 비유를 말하면 24절부터 또 나와요. 24절부터 30절이고 해설은 또 나오는 다른 부분, 조금 더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앗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서 삭신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니까 집주인한테 종들이 와가지고, 아니 주인님,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주인님이 좋은 씨앗을 안 뿌렸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렇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우리가 베어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왔는데 가만놔둬라. 가라지 때문에 알곡까지, 곡식까지 같이 뽑힐 수가 있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을 때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36절부터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곡식과 보통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하는데 곡식과 가라지인데 알곡은 뭐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앗을 뿌리는 분은 인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 나라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 마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왜 가라지는 곡식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는 잡초나 똑같고 있으면 더 귀찮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곡식하고 나란히 있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 먹으면은 맹독성이 있어가지고 탈이 나게 되고 잘못하면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만큼 이 가라지가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생긴 거는 비슷해. 자라기도 똑같이 자라. 표가 별로 안 나. 근데 나중에 결실할 때 되면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인데 가라지는 쭉정이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무슨 비유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왕을 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을 왕의 기름을 붓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결국 그 나라 다 왕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완전한 인생들이 통치하니까 진짜 믿음 좋은 왕이 생길 때는 좀 영적인 부흥이 되고 백성들이 살만하지만 아니면 맨날 다른 나라 침략당하든지 다른 나라에 팔려가든지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린지. 예수님 당시에도 왕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로마 식민 지배받는데 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왕이 있어요. 완전한 왕은 예수님이에요.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 중에 가장 위대한 주님은 주님이고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이시. 만군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수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이 제사장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완전히 다 이루지 못했죠. 왜냐면 다른 나라에 침략 당하기도 하고 맨날 등 타시고 배부르게 살아갈 수가 없고 열심히 맡은 바 살아도 또 홈리와 비나스처럼 엘리의 제사장 아들처럼. 그리고 엉뚱한 제사장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뜻대로 못하고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왕을 세워도 안 되고 제사장을 세워도 안 되고 선지자 예언자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또 엘리사처럼 또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자들이 있는데 또 거짓 예언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제 구약성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 직분이 예수님께 다 있어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 잠깐 이 땅에 살다 가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셔요. 히브리서에.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가장 잘 풀이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 완전한 제사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완전한 제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예수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완전한 제물 중에 제물, 곡식으로도 제물 드리고 또 떡도 넣고 여러 것 구약 성경에 어떤 여러 진설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 제도가 이제 모두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고 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하고 예배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왕이에요. 왜? 예수님 잠시 잠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에 들려 성천하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것을 다 엉뚱하게 풀이하는 것이 신천주의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에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몸 영이 영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을 갖고 이리로 오셔요.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들어갔다고 이지랄하고 앉았어요. 그럼 또 그것을 믿고 있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 그 이단 신천지는 마귀의 집단입니다. 거기 빠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신천지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간시키고 뭐라기라 해가지고 거짓말을 포기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디 거짓말을 치료해서 진실되게 말하고 어떤 데는 진실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진실되게 말해가지고 잡혀갔을 때 세례요한이 목 잘려서 순교당했는데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초덕에 성도들도 카타콤 지하 묘지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죽기까지 햇볕 한 번 못 보고 죽을 만큼 왜? 진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 말한다고 죽이니까 그래서 숨어있고 이랬는 세월인데 거짓말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거짓말이 정당하고 성경이 어디 하나님이 거짓말을 정당하게 한다고 나와요. 그걸 뭐라고 포교한다고. 그 공산주의나 신천지나 이단이나 비슷한 게 거짓말을 자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거짓말이야 돼. 그게 어디서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도 정당해야 되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자 중에 예언자예요. 완전한 예언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자의 수많은 모델이 있는데 그 롤 모델이 완전한 예언자의 실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예언자예요. 그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 이것이 예언적인 성격으로 프레칭, 설교가 돼요. 또 설교로 부족하면 또 세부적으로 또 사람들 가르쳐주는 바이블 스터디. 이래서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알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고 심판날 어찌 되고 마지막 날 어찌 되고 오늘 여기 이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인자와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 불순종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불법 행하는 자들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배웠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삶의 모든 세상에 염려 걱정 거친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돈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살아가는 것이 로마 식민 지배받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어서 살아갈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가 생기고, 나라는 식민지배, 로마의 식민지배 받지만은 살아가는 것은 척박하고 힘들지만 그들이 믿음 생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오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데살로니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서, 또 이제 유럽을 통해서 또 미국에,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하는 예언자시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겨야 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예수님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찬양하거든요. 그거 이 땅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요. 그거 이 땅에서도 교제하고.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못할 것, 이 땅에 남은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이거 중요하지만, 가장 구제하고 떡도 나눠주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해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의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저주받아가지고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지옥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또 30일 60일 결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은혜의 열매, 선교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 땅이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샬롬.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소리 많아.